생명의 마음으로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당 안에는 청함받은 자가 있고 택함받은 자가 있습니다. 청함받아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택함을 받게 되는데, 택함받은 자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청함받은 자들은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함받은 자들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반드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소위 말하는 이제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불쌍하지요. 우리 하진자매 지난주에 어머니, 친정 어머니 오셨잖아요. 이분은 설교 말씀 듣는 중에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이걸 본인이 깨달았대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와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는 중에 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진 자매 아버지가 선교사잖아요. 장신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진 자매가 여기 와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친정 어머니가 이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주일날에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그래 지난주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복음을 다시 듣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진 자매가 참 기도를 많이 한 것이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미국에 이민 가셔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집사님 부부하고 아들이 이제 우리 정 집사를 통해서 이제 온 것이요.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치료받고 발 치료받고 정 집사가 내려온 거예요. 목사님. 이 부부가 굉장히 스폰지처럼 막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에 일단은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경건의 훈련할 때에 그때 이제 강단 올라오게 해서 그 부부가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에 있을 동안에 사랑의 교회였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아서 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가지 못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고 물었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생각이 있느냐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구원의 증거를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다시 깨닫고 생명하고 인도된 거예요.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미국 들어가기 전까지 목요일 날에 올게요. 그러면서 갔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썩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 앞에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청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세요. 22장 14절 말씀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요.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당에 그냥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택함을 받아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뭐 성령을 체험하고 또 은사도 나타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근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확신이거든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마귀는 우리를 무엇으로 속이느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속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율법의 권능이 뭐예요? 마귀예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다? 여러분 죄의 인격이 마귀예요. 죄의 현상이 뭐예요? 저주와 질병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건 죄의 인격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능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마귀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를 속이는 이 어둠의 영은 마치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잘 봐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시작. 나더러 어디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잖아, 그렇죠? 그게 주님 하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뭘 했다고요? 선지자는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 노릇. 또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그죠? 권능을 행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 그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거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이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래서 율법으로 목회할 때 능력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도 해봤잖아요. 능력 받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곁에서 떠나가라. 왜 불법입니까? 왜 불법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주님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착각입니다. 착각. 어떤 착각 속에 빠졌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 빠졌냐면 그때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뭐하고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27절을 봅니다. 27절 시작. 제가 너희에게 말하기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면 심각하잖아요. 그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당 안에. 특히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 기적을 행하고 거짓 방언, 거짓 예언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 해버리면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분별을 못하면.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악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아예 마귀의 속성이 욕심입니다. 욕심.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되 마다지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에요. 근데 속일 때에 그럴듯하게 속여버리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철저하게 속여버리니까 몰라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저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마귀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또 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 가지고 태어나요. 에베소서 2장 2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3절 시작.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에 뭘 따라? 욕심을 따라. 욕심. 마귀는 욕심을 주어서요. 하나를 가지고 둘을 가지고 싶고요. 그죠?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욕심, 육신의 생명에다 욕심을 주어서 욕심에 이끌려 살게 만들어버려요.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벌써 애들이 태어나가지고요, 이제 막 말 배우려고 막 할 때에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것을 갖고 놀다가 동생이 뺏으려고 하면 막 어떻게 해요? 막 싸우잖아요. 서로 울고 내 것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요? 그래요. 우리 은진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둘째 가졌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5이나 6이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애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좋아 분위기가. 애들이 많아지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은진이가 또 둘째를 놓으면은 이제 지훈이가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막 지 동생을 또 막
잘 돌보기도 하겠지만은요, 또 싸울 일이 많을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욕심을 가지고. 이 마귀가 욕심을 줘서 이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모든 분쟁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욕심에 이끌려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표적, 능력,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입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적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 진리 없어요.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지만 마귀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 기적, 거짓 표적, 거짓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대놓고 그들은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교회당 안에 마귀가 마치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잖아요. 특히 은사자들이 마귀한테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나타나면 다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제가 이번 엘리야 기도원 집회 갔을 때도 팜플렛을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투시, 예언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투시, 그 주님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투시 은사가 없어요. 투시가 뭡니까?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 속에 다 들어있는 게 있기에. 그게 누가 들여다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버리잖아요. 귀신같이. 여기 신천리에 처음에 우리 여기 시험 모임 할 때 오신 사모님 한 분은 이분도 귀신 쫓아서 내시는 사모님이에요. 보니까 이분은 딱 보면 그게 엑스레이 같이 다 보인대요. 어디에 뭐가 들어있고 뭐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분은 귀신 쫓아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 안 좋고 어디에 악한 영이 뭐가 얼마나 들어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자, 저희들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 사모님이 이야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모님이다. 이분은요 교회에서 천하하다시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것들이 다 보일 정도니까. 근데 그걸 이제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주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건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할렐루야. 살리는 일을 하시지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죽이는 일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 여기 교회 우리 들어서고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부흥되고 막 할 때에 그때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시켜주냐면 이분은 손바닥만 보면 다 보인대.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아주 초창기 때입니다. 손바닥만 보면은 이게 있기만 보면은요 어젯밤에 뭘 하고 왔는지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막 그걸 빼가지고 피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혀를 이 안에 있는 그걸 빼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했잖아요 집회. 그래서 감리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우리 그때 목양 형제단이라고 있어서 목사님한테 또 소개를 했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다 보면은 다 보이는 거 이제 손바닥만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매님 한 분이
그 손바닥을 딱 내밀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매님 손바닥을 보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딴짓하고 왔네 하면서 막 책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이렇게 마귀가 거짓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이게 마귀가 그렇게 속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다는 거죠. 마귀한테.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질서 가운데서 할렐루야 평안과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거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나오신 이분들도 이제 사모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혹시 우리 사모가 이렇게 대언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거부하거나 혼란이 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뭐든 아니요.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100% 믿습니다. 전혀 거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절대로 거부가 있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일 때에 이게 주님이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에스겔 28장 6절입니다. 에스겔 2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네 마음이 이제 마귀라고 하는 말에 네 마음이 뭐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체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봅니다.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뭐해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려 버리니까.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구원 얻을 백성들이고 다 택함을 받아야 할 백성들인데 마귀가 이 복음의 강체를 가리워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마치 내가 복음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봤을 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알았잖아요. 또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으로 인도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청함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택하여 주시느냐면요. 복음을 통해서 택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뭘 들어야 돼?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공동번역으로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 육신의 생명에서 즉신의 지식으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 복음을 몰라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뻐서 찬송하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 간수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간수가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뭘 느꼈냐면,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은, 감옥 안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바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본 겁니까? 간수가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삭과 같이 너희들 또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뭘 믿음으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감춰버렸으니까,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체를 갈아버렸으니까 이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목요일날 보신 그 부부 아들이 미국에서 의대 졸업하고 이제 인턴 과정을 해서 아마 지금 이제 의사가 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분인데 참 똑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그 대언 속에서부터 그게 다 나와. 아주 겸손하고 신실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기 엄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신실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참 신실해요. 그러니까 참 아주 지금 의사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도 생명이 없었어.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 내가 쓰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 내가 쓰고 싶다. 할렐루야. 네가 의사가 되어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도 살리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 주님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지금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제 복음을 확실히 장착이 되어서 그냥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이 마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생수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생수를 마실 수 없어요. 택함 받은 자들만 마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오늘 복음성 같은 우리 찬양 속에서 나왔던 가사가 있죠.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시작. 보라, 주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뭘 낸다? 강을 낸다는.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20절입니다. 시작. 장차 을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에 뭘 주겠다는 물을, 그리고 사막에 강들을 낸 내 백성, 내가 어떤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마시게. 택한 자들만이 마실 수 있는 게 생수입니다. 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이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 사랑을 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막 부어지잖아요. 이 채워지잖아요. 그런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걱정이 떠나가요. 질병이 다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은요,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왔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면은요,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었는데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막 기쁨이 있어요. 막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분이 주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랑을 누가 부어주시냐면 성령이 부어주세요.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5장 5절 읽고 마칩시다. 자, 이 사랑을 누가 부어주시는지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바꾸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라. 할렐루야.